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특별한 마음을 신부가 인정하면서 이제는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 숲풀은 세상의 삭막하고 무서운 현실을 말합니다. 여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허무하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보호받거나 공급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숲풀 같은 곳이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숲풀은 무성해도 쉴 만한 그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과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렌지 나무의 일종인 시트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무성한 잎과 그늘, 열매로 유명한 상록수로서 겨울에도 그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트론 나무의 아름다움과 풍성함, 그리고 탁월한 생명력에 비할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과나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숲풀 같은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쉴만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기쁨과 생명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과나무에 해당하는 원문은 타푸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입김을 불다, 숨을 쉬다라는 동사 나파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같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또한 자기 입에 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감동시키다, 교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 열매가 그녀의 입에 달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과 그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내 자신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동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를 섭취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입맛에 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그늘과 열매를 통하여 이와 같은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면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백화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이제 예수님의 임재함을 먹고 마시다 보면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취한 업적을 보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잠정적인 것뿐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내가 학위에 성공하고 내가 부를 얻고 거기서 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결혼만 하면 안식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자가 되면 안식하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코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잠시 맛을 보고 잠시 시원하게 해주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가 음악도 잘했으면 좋겠고, 미술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도 한 아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아이가 못할 때도 많습니다. 5 손가락이 다 만족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은 우리가 만든 일시적인 장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가 내 입맛에 달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된 안식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왜 그늘 아래 있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실제로 사과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로 운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시원케 하도록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추구하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또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존귀함과 귀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상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계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계절은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만 하는 필수적인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계절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의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게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건의보다도 예수님이 우뚝 솟은 사과나무가 되셔서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 열매를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시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계절로 들어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 깃발을 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깃발을 들어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계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과나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금 새롭게 잔치상이 베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가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쯤 되면 이제 상사병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도주 또는 건포도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에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과로 내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온 이 술람미 여인이 걸린 상사병은 우리가 다 걸려야 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병이 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먼저 병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바로 상사병에 걸리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열망하고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병을 먼저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상사병에 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병에 걸려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렇다면 이 상사병은 어떻게 걸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걸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아픈 건요, 여러분을 살리는 병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망함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검포도로 내 힘을 돋우시옵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망함을 취할 수 있는 곳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주님의 오른팔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 1장부터 8장 전체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 2장의 계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아야 될까요? 많은 경우 나는 왜 주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나는 왜 아가서 2장의 계절에서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사과그늘 아래조차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빠지고 활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도주 안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상하는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계절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충분히 먹고 그분 안에서 충분히 깨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노루와 들사슴들이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깨웁니다. 현실을 봐.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상사병을 사모하시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그 그늘 아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인 열매를 섭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잔치상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과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입에 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어려운 수풀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상사병을 경험하는 사랑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수풀의 어떤 나무보다도 예수님의 사과나무만을 바라보는 열린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삶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목도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